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라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매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29절에서 보았듯이 이 모압 사람들이 매우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29절에 교만, 오만, 거만, 자랑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교만했을까? 아무 근거 없이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 3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라니,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압 사람들의 교만의 근거는 그들이 모은 재물이었습니다. 글쎄요, 모압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압에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이 돈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거만하고 교만하게 했고 결국 그것이 패망의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우리 현대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출발을 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소득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도 그랬듯이 이 돈이 조금 있고 혹은 여유가 있을 때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평생을 이제 셋집에 전전하시다가 나이 50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13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평생을 남의 집 살이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가정은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집에서 세를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하시는 분이셨고요.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도
이제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자기 집도 없이 새 집에 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었는데 그게 상처가 많이 됐나 봐요.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납니다. 시골에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집 그것 하나 얼마나 큰 재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나보다 조금 못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 나보다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대, 낮게 보는 것이 곧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 감사하고 기쁘게 누리고 또 그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얼마나 더 큰 복으로 이어져 가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계시고요.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쉽게 할 수 없는 큰 일을 위해서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다. 그게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이든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한 것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감사가 교만의 특효약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나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낮추어 보지 마시고 교만이 그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저 내가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자,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시고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라도 때로는 부모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예쁘기만 한 건 아니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저거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표현과 완전히 상반되는 표현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것이냐 참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도 그렇고 또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큐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적용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이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싶은 행동 하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분에게 위로의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겁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당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당회 때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에 요즘 출입을 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작은 병원이라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마다 그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 이렇게 체온 체크하고 하느라고 그 더워 보이는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 작년에 우리가 이 선별진료소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간식을 제공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기도당회 때 우리 창원에 요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선별진료소에 어려운 이 요즘같이 정말 더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간식을 좀 제공해 드린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 찬성하셨어요. 자, 저는 이런 일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요. 자, 무엇이든 그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야, 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재정 규모가 어떻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 절대로 멸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2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이 모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모압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재산이 결코 우리의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참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에, 그런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금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간절하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이 민족을,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원 지역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악화되어 강화되어서 4단계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3단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사온데 4단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결단코 창원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막아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고, 방역도 잡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회사, 성도들의 영업장,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압 사람들처럼 돈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 모든 돈, 모든 재산 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단코 없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실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장하게 보실 만한 일들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의 고민거리가 다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말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먼 길을 문상을 다녀와야 할 터인데 우리 문상팀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평등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이런 말은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세상의 불행이, 세상에 이기지 못한 사고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을 맞아 멀리 떠난 분들도 계신데 주님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한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